13세 각과 현묘한 자리. 철렁철렁 석장 소리가 울리더니 백악면 선사가 실상초당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다. 실상초당 마당에서 어린 소녀 이청풍이 방아를 찢고 있었다. 윤기나는 턱수염을 기른 소태사는 항명스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하였다. 저 방아 찢고 있는 청풍이가 도가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항명과 소태사는 격예의 설로서 성리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사이였다. 그런가요? 어디 한번 봅시다. 항명선사는 청풍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발을 옮기지 말고 돌을 일러 오너라. 그러자 청풍은 엄연히 서서 절구대를 공중에 쳐들었다. 항명선사 소태산을 따라 방에 드니 청풍도 뒤따라 들어왔다. 방 안에 따라 들어온 청풍에게 항명선사는 한마디 일렀다. 저 벽에 걸린 달마를 걸릴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걸려보아라. 청풍은 일어서서 서너 걸음 거닐었다. 그러자 항명선사 무릎을 치며 말씀하셨다. 13세 각이다. 어린 소녀 이청풍이 방에서 나가자 항명은 소태산에게 말하였다. 꼴이 날까 염려되네. 배워서 안 것이라 실지로 실상을 꿰뚫어야 할 것이오. 복례정사에 저녁이 찾아왔다. 저녁 식사와 도량 일들을 마무리하고 방 안에 다들 모였다. 청풍아, 일러둔 대로 잘했다. 연기도 아주 좋았고 13세 각이라 축하할 일이다. 김남천이 말했다. 낮에 청풍이 했던 행위는 스승님이 시키신 것입니까? 이청풍이 답했다. 스승님께서 항명스님 오시면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미리 일러주신 것입니다. 소태사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심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견성하는 것이 말에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나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론 견성인가를 내리지 못하리라. 김남천이 여쭈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견성인가를 내리실 것입니까? 소태사는 당신이 직접 깎아 만든 염주를 돌리며 침묵을 잠시 가졌다. 평소 생활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니 아는 것보단 하는 행동에 초점을 둘 것이요. 오늘 하루 천왕봉 기슭을 따라 복례 정사에 맑고 맑은 청풍이 희감아 돌았다. 석도암을 건축하자 항명선사는 검은색 목판에 흰 글씨로 석도암 편액을 써주었고 친히 달마도를 쳐서 보내주었다. 잘 보이는 저쪽 병에 걸어두면 어떻겠소? 김남천은 소태산의 의견에 따라 방문 맞은편에 달마도를 걸었다. 소태산은 항명선사의 호의에 항상 고마울 뿐이었다. 이른 아침 소태산은 제자들을 석도암 뜰 앞에 모이도록 했다. 우리가 항명선사에게 신세를 많이 졌으니 이 주변에 자생하는 차를 따서 스님께 공양하면 어떻겠소? 문정규가 별일 아닌 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니 함께 합시다. 복례정사 식구들은 다들 부모님께 선물하는 양 내일인 양 차 따는 일에 열심이었다. 어느덧 찻잎이 수북이 쌓였다. 도성아, 이 찻잎을 항명스님께 갖다 드려라. 평소에도 소태산의 심부름으로 월명암 행차가 잦았던 송도성은 자루를 메고 월명암으로 향하였다. 10대 후반의 소년 송도성은 항명스님께 큰 절로 인사를 올렸다. 석두고사께서 항명스님께 고마움을 표하라 하셨습니다. 이 찻잎은 저희 복례정사 식구들이 시간을 내어 딴 야생차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정성스러운 선물을 잘 받았다고
석두거사에게 전해라. 잘 덮으면 좋은 차가 되겠다. 항명은 달마도를 치고 있었다. 송도성은 항명스님 옆에 앉아 넋을 잃고 붓끝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한 모습을 항명은 물끄러미 대견하게 쳐다보았다. 석두거사에게 조만간 석도암에 갈 일이 있을 거라고 전하거라. 며칠 후 항명선사가 석도암을 찾았다. 석두거사 계시오. 정자관을 쓴 석두거사 소태사는 석도암 입방에서 급히 뜰로 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어인일로 이렇게 별안간 오셨습니까? 우리는 운영수제 아닌가? 구름처럼 왔다 구름처럼 가는 인연들 아니오. 항상 저희들을 살펴주시어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달마도는 방에 들고 나면서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저쪽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도성이는 어디 갔소? 뗄나무 하러 산에 갔습니다. 곧 돌아올 것입니다. 도성이가 달마도를 치는 것이 상당하오. 저번에 월명암에 심부름 왔을 때 내가 달마도를 치고 있으니 넋을 잃고 지켜보더이다. 스님의 달마도 치는 모습에 매료되었나 봅니다. 내가 잠깐 나갔다 들어와 보니 한 장을 그렸기에 기특하여 몇 장 더 그려보도록 하였더니 소질이 있어. 도성이가 요즘 달마도 치는데 재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성이가 치는 달마도가 스님의 달마도와 닮아갑니다. 그런가요? 항명선사와 소태사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주고받았다. 복내정사의 하루는 이렇게 도담으로 흐르고 또 흘러갔다. 약방을 했던 문정규가 전주에서 찾아왔다. 문정규는 전주에서 변산 복내정사를 매달 두세 차례 내왕하였고 한 번 오면 사나흘씩 머물며 소태산의 법설에 환희용약하였다. 스승님, 정규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던 달마도가 있네요. 김남천이 끼어들었다. 자네는 모르겠군. 월명암 항명스님 작품 아닌가. 문정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듯합니다. 생기가 넘치네요. 석두거사 소태사는 문정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다. 정규, 벽에 걸린 저 달마대사의 영상을 걸릴 수 있겠는가? 정규 아래였다. 능히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걸려보소. 그러자 정규 곧바로 일어나 몸소 방안을 두서너 걸음 걸어갔다. 그것은 정규가 걷는 것이지 어찌 달마 화상을 걸렸다 하겠는가? 문정규는 김남천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동천에서 오는 기러기 남천으로 갑니다. 석두거사 소태사는 김남천과 문정규와 차례로 눈을 맞추며 말문을 여시었다. 벽에 걸린 달마도는 청정한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니 만약 정규가 이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면 달마 대사의 영상이 걷는 것이 되고 동천에서 오는 기러기 남천으로 가게 될 것이네. 그러나 이 자리는 실상을 투철해야 사실이 되는 것이니 말로서 능상을 삼을 것도 아니요. 또한 말하지 않는 것이 능사일 수도 없네. 실제로 청정한 자리에 들어야 할 것이니 이 점을 명심하게. 그렇게 또 복내정사의 하루는 성리문답 속에서 도담으로 지나갔다. 어느덧 복내정사의 겨울이 찾아왔다. 복내정사의 겨울은 적막했다. 낙엽을 다 떨군 나무들이 장군처럼 석도암을 둘러싸고 있고 겨울에도 푸르름을 드높이고 있는 소나무들이 우뚝 솟아 있었다. 소태사는 하롯불을 방 가운데 피워놓고 제자들과 둘러앉아 회화도 하고 공사도 하고 공부담도 나누었다. 방안은 화기로웠다.
서로서로 하루의 감상을 나누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석두고사 소태산 말문을 열었다. 옛날 어느 학인이 그 스승의 도를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되 너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그 어찌하여야 좋을꼬 하였다 하니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자중은 묵묵부답이었고 방안은 화롯불만 타오를 뿐이었다. 때마침 겨울이라 흰눈이 뜰에 쌓여 있었다. 소태사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친히 도량의 눈을 치우니 이에 송적백이 급히 나가 눈가래를 잡으며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하였다. 소태사는 한사코 눈가래를 놓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가 지금 눈을 치우는 것은 눈만 치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송규가 나섰다.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어도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면 아는 데 걸리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데 걸리게 됩니다. 알고 모르는 분별을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 찬란한 광명이 빛난다. 아는 것을 끼어 바라보고 모르는 것을 끼어 바라보는 그 자리는 일체의 알고 모름에 걸림이 없다. 소태산의 말씀에 침묵의 깊이가 깊어졌다. 제자들의 눈을 깊이 바라보던 소태산은 일갈하였다. 마음속의 눈을 치워야 한다. 안다는 눈이 내리고 모른다는 눈이 내려 쌓이게 된다. 안다 모른다는 분별의 눈을 치워라. 자기의 눈 가래를 잡아야 한다. 그 방법은 해광반조하는 것이다. 안다 모른다에 끌려가는 마음의 빛을 돌이켜 마음 당체를 비추어 보는 것이다. 마음마당에 내린 분별망상의 눈을 치워라. 분별망상의 눈에 덮이지 않는 원래 마음마당을 발견해서 그 풍광을 즐기고 그 자리에서 뛰어놀아야 한다. 석두고사 소태산의 연이음 법문에 제자들은 각자의 눈 가래를 잡고서 안다는 눈도 모른다는 눈도 쌓이지 않는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각자의 마음에 분별의 눈, 집착의 눈, 망상의 눈, 잡념의 눈이 쌓여있는 모습을 직시하였다. 눈 가래로 분별망상의 눈을 치우고 현묘한 자리에 들어섰던 것이다. 복내정사에 쌓인 눈은 이제 전에 보던 눈이 아니었다. 천왕봉 자락에 쌓인 눈이 햇살에 더욱 빛났다.